이제 읽은 대로 또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을 교도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문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수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자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신 이용주 전사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의 부여함으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열정 가지고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작품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합한 것을 유감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물두멍에 담긴 진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는 이 물두멍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물두멍은 이제 이 번제단에서 이제 거듭난 인생이 여기 번제단에서 이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듭난 인생이 이제 새로운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분번이가 레인가 되고 장벌리가 이제 그 호랑나비가 되고 지저분했던 그 파리가 구데기였는데 이제는 거듭나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구데기 쪽에는 참 이 화장실 직관에서 그냥 사람이 인분 구덩이 거기서 파먹던 게 이제 그게 파리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 밥상에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는 거고 똑같이 먹으려고 들죠. 그래서 이게 거듭나면은 삶의 생활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 다음부터 이 삶은 이제 이 물두멍에 와서 이제 여기서 수족을 씻는 생활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정결하고 깨끗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참 거듭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썩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 자체가 육과 영이 공존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찬양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성도들의 삶에 하여튼 이 우선순위를 너무너무 강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일은 너무너무 발등에 떨어진 불기어 가시적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고 당장 다급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사실 금방 그렇게 다급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에서 거듭난 인생에겐 물두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두멍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두멍에 담긴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9절에 이어서 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은 어디서 연결해서 풀어야 될까?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편 13절을 갖다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고범죄가 나오는데 고범죄라는 단어는 거기 하나 딱 나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하셔서 그 죄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면 내가 큰 죄에서 해방되어서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고범죄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건방지게 행동하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건 내가 그게 고범죄란 말이죠. 그게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죄가 고범죄란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 고범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고범죄를 일부러 계획을 세고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는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시면 내 자신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행하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한데 우리가 죄와 싸우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요. 또 너무 강해서 육신에 이끌려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왜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욕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죄가 그렇게 나와 상관없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참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강한 주님의 이 빛을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쓰면서 그냥 꼬꾸라져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된 이 바울이 탄식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로마 교회 다니는 보내는 그 서신에 보면은 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느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니라. 내 속고 내 주체 속에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이 선을 행함이 없노라. 내가 원치 않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악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복을 깨달았느니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죄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야. 죄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8장으로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탄식이라고 제가 봐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죄를 알고 죄를 아는 것만큼 예수를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 죄 없다 그리고 뭐 그냥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물두멍을 반드시 필요하고 물두에서 수족을 씻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사실 육신이 연약하고 또 참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다짐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인정하고 그 자기 자신을 죄를 미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는 그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 이성봉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죄를 즐기는 것은 마귀 새끼고 죄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고 죄에 빠지는 건 인간이고 죄를 슬퍼하는 게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안 빠지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마귀의 종자들은 얼마나 그 죄를 즐기는지 몰라.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약하고 죄에 잘 빠지고 죄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돼요. 뭐냐? 죄는 쾌감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쾌감이 동반되니까 죄에 잘 빠지는 거예요. 왜 술에 빠지고 왜 담배에 빠지고 왜 세상 상나 오락캐력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그 빠져서 그냥 흡수한 방법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거기에는 쾌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육신의 욕구가 강하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얄만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과를 딱 처먹고 자기하고 함께한 남편에게 주도 그도 처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웃어요? 진짜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거기에. 거기에 뭘로 이렇게 하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고 세 가지로 이거 그랬잖아요. 이걸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을 그걸 가지고 유혹하려고 하다 주님은 한 푼어치도 안 팔아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 끝나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시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채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에요. 여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얼마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그걸 유혹해서 거기에 타협을 하게 되면 다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더 읽어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어찌한 연고로 죽였는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 죽였느냐는 걸 요한 사도가 해석을 해주는 거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고 동생 행위는 의로우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씩 길게 가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그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에 그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등남하게 했다고 그 이름을 가인하니라. 그리고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의 수산물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받으시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가인이 분하여 그 얼굴색이 변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얼굴색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얼굴을 덮지 못하느냐 죄의 수고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죄의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니라. 그 후에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에게 이 고안이라 그러고 그들이 밖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왜 때려 죽였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뭘 말하냐? 가인은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기 힘들어. 여기 거듭난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 쭉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많이 강조했어요. 거듭나면 그렇게도 중요한 거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고범죄는 안 지낸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우리의 죄의 소욕과 이 배아래 바이러스 균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그건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회개는 어떤 때 오느냐?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성에서 강한 빛을 받을 적에 왜 꼬꾸라졌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야. 자기 자신을. 여러분 여기가 지금 먼지도 하나 없이 이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게 여기 햇빛이 쫙 내리던 때 창문을 이렇게 따면 창문 빛이 들어온 데만 먼지가 보여. 창문 빛이 들어온 데만 보이지 그늘진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계속 빛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저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니와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잡으면 저는 미쁘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시니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서 10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이 빛이 우리 심령을 비칠 때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고 그때 성의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면 좀 읽어드릴게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시몬인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니 저녁 잡수는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 허리에 이 수건을 누르시고 이에 대에다 물을 담아다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수건으로 씻겨 나가기 시작하다 시몬 베드로 앞에 이른지라 베드로 앞에 주께서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이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시몬이 가는데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시옵소서. 이미 모욕한 자는 그 발만 씻으면 되나니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는 이 목욕을 했다는 건 이 번제단에서 모욕한 거예요. 거듭난 걸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 홍해 두강을 이미 다 말씀드렸죠. 홍해 두강하는 그 순간이 목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목욕을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목욕을 했지만 수족을 시키는 물두멍이에요. 수족을 씻는 데란 말이죠. 그래서 세족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서 물두멍에서 이 번제단에서 목욕을 했어도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생활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목욕탕 맨날 가지 않잖아요. 여름엔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습도 많은 나라니까 매일 샤워를 해야지 하지. 끈적거리니까 여름엔. 그렇지만 겨울에 매일 샤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겨울에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어차피 치걸로 만들어진 인생이야. 여자분도 넘어가서 이제 막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문대지 마라. 목욕탕 가서.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가죽에 그냥 여기 흉터까지 생기다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줘서 밀어도 나온다니까. 그 때밀이가 그냥 크게 한 사람을 갖다 때를 밀는데 계속 때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오랜만에 때를 미니까 미안한 생각이 나고 그냥 이 때밀이가 지쳐 막 입에서 말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뭐라 하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미안하니까 그만하세요. 힘드니까 그만. 그러려고 그러면 막 그러는데 때밀이가 딱 그러는 거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인마 너 지우개야? 지우개는 밀어도 나온다니까. 오늘 여기 나오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사람이 생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티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한다고 쉬운 거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돼. 그렇지만 여러분 샤워는 그렇다고 목욕은 그렇다지만 손발은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치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저는 이틀만 안 감으면 이게 떡이죠. 그게 금방 알아. 매일 감아야 돼. 매일 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목욕하고 샤워는 안 할지라도 그래도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래도 이게 씻는 손발 씻는 그런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 계속해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깨끗한 생활. 그래서 참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에 그렇게 수족을 씻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천년이 목욕 없는 시대였다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피스트 걸로 그때 당시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3분의 1.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균이 피스트인지 무슨 뭔지 바스트인지 웨스트인지 균인지 그거 알지도 못한 시대잖아요. 그냥 죽어가는 거야. 전염병. 그냥 그 역병이라고 그러고 역병이 돈다 그러고 막 그랬을 때라면. 그게 왜 그러냐? 목욕 없는 시대에 불청결하고 더러운 생활 속에서 끄는 거는 이 바이러스 더러운 이 병균만 보글보글 오듯이 우리가 물등에서 죄를 씻는 이 물등에 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덧입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드는 것은 죄로 죄에서 때문에 병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고 얘기할 것 없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물두멍에서 이 손 씻는 그런 생활, 수족을 씻는 생활이 깨끗한 그런 경건한 생활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거룩에 나가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에 나간다는 건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그냥 인용해서 그렇게 옮겨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생활을 했는데 이 거룩한 생활은 경건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생활이 바로 깨끗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유익이. 여러분 금생뿐 아니라 내생이 천국에 가서 하는 게 내생이지 우리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도 연습을 했는데 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거의가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요. 모방을 통해서. 어린아이 키우면 그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엄마, 아빠, 이런 또 뭐 식구들 통해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전부 다 몰고 가지 않아. 양에도 우두머리가 있어. 우두머리 하나 몰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 한 2살 차이 그런 애들 키우잖아요. 애들 키우잖아요. 큰 애만 잘 가르치면 밑에 애는 자동으로 따라가. 그 큰 애는 자동으로 따라가 거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 기도 그런 거 보면 앞에서 하시는 목사님 또 이제 성도들 중에서 좀 이게 대중 기도하는 사람 기도 찬양도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모방으로 또 따라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모방을 통해서 경건 생활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걸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라고 그러면 성화되어 간다는 거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물두멍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 가운데 그래야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자꾸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의 첫째 목적은 뭐니 해도 경건이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두멍의 위치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여기 법계의 지성도까지 이 법계 속대수까지 가는 동안 보면은 이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참 이 번제단에서 이 거듭난 성도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을 여기다 이렇게 놓은 것이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놨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물두멍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끊임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이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을 대표적인 그 주님의 보혈을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흘림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영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이 끝장나는 그때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보혈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이 손을 씻고 수족할 수 있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여기서 정결한 그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영과 육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소욕에 지면 죄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참 이 소욕에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바른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아까 이 1장부터 그 4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5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불복지하는 일은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그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은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네?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런데 그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산다라는 거죠. 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날마다 이 육신에 쓰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건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이걸 실패하면 안 될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좀 달리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막 때리는 것처럼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심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빌립보서 그 2장 12절의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특히 나 없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 여기서부터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순서가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너무너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조직해 놓으시고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우리가 참 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 수족을 씻는 그런 생활이 되는데 옷으로 말씀하시면 아마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다루신 거기에 많이 이제 제가 기록되어 있으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거듭난 성도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칭의의 세마포 옷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옷을 잘 지키는 게 믿음 신앙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작업이 물두멍에서 손 씻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물두멍을 딱 갖다가 성수하고 번제단 사이에 딱 갖다가 그렇게 끼워 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것도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옳고 바르게 살 수 없지만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생활, 그 생활 중에서 정말 우리의 행실을 옳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힘이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신약에서 헬라어로다가 이 성령은 갖다가 파라클레토스 그러잖아요. 파라라고 하는 이 의문은 곁에라는 얘기예요. 옆에, 곁에. 클레토스 이거는 돕는 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옆에서 돕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얘기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 소욕이. 너무 강해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냥 즐기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게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린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 17절까지 그 두 절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증거하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치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뭘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 육신의 소욕이 이걸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걸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여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그냥 그 별세 신앙으로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고 또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 천국 가셨잖아요. 그거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냐? 영적인 부분에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거 영적인 것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물두멍에 딱 이치에 자리 잡아 놓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리고 그 큰 은혜, 사랑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 이 여기서 수족을 찢지 않는 그런 생활은 정말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냥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비판하고 정말 교회를 안 오고 그러는 게 뭐냐? 물두멍에서 손 씻는 생활을 발 씻는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인마 나는 교회 안 가도 너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아.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30년 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앞으로 그래서 너 교회 가자 그러면서 그래도 죽어도 안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그 며느리한테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요. 왜요? 아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 나 안 갈래요. 그게 뭔 소리예요? 교회 책복 끼고 맨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교회 가서 뭐예요? 집에 오면 갖다 사람을 못 살게 하는데 사람을 달달 볶고 그냥 참깨 먹는 것보다 달달 볶아먹는데 나 그것이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안 갈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물두멍에서 손 씻는 제대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을 받고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물두멍에서 손 씻는 생활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세 번째 씻는 자의 결과가 뭐냐? 이 수족을 씻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물두멍이 어디 앞에 있어요? 성수 앞에 있잖아요. 성수 앞에. 이 성수 안은 완전히 이게 천국을 갖다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 성수 앞에 딱 있는데 여기서 수족을 씻지 않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희망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죽는다는 것을 이 수족에 안 씻게 되면 단에 가까이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앞에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나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두 번이나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수족을 씻고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는 누가 들어가니까 성소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가 있을 때마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있을 때. 물론 그 지성소에는 히브리 9장에 대제사장이 1년 1차라고 말씀하고 있죠. 1차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기 가면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야.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1년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10일이 대속죄일이야 이날이. 대속죄일인데 이날 4번 들어가요. 보면 4번 들어가요. 그건 이제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속죄소 설교할 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 히브리 9장에 보면 그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금으로 싼 항아리,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언약의 비석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만 말하고 안 되고 요거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은 50%밖에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것도 그때 가서 해석을 해드리게 해.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계속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게 틀렸구나 아닌 걸 맞아. 그럼 왜 히브리 기자가 그때 히브리 9장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건 이유가 또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물뚱에서 손 씻는 생활을 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생활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권세를 한다는 건 우리가 거룩한 생활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보서 2장 10절에 말씀대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재료는 받았지만은 완성품을 만든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완성품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게 완성품으로 이 구원을 이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맞지만 구원을 받아놨지만 이룬 것은 아니다. 재료는 받아놨지만 이룬 것은 아니다. 만들어서 완성품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제 식구 가서 기도하고 제 식구 가서 기도하고 제 식구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물론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짓지만 그러나 알고는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특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에 하나밖에 기록이 안 된 이 10번, 19번, 13절의 고범죄는 지면 안 돼요. 지금. 그거 많이 죄 짓는 거 알면서 많이 나쁜 거 알면서 그러면서 그걸 갖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은 뭐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범죄 하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고범죄를 지은 죄는 그 죄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주장을 당한다는 얘기지. 여러분 정말 이 아무리 월척이라도 그 지렁이에 감춰진 낚시에 한번 뛰면은 그냥 치면 못 빠져나간다니까.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 하나님하고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떨림으로 섬기는 건 그건 경외하는 마음이야. 경외하는 마음. 저는 정말 이 겁이 없었어요. 진짜 겁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별로 겁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겁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갖다 신학교 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데 저 애국 가서 그냥 광야에서 들깨들이 띠를 주고 다니고 그런 데서 기도시키고 거기서 그냥 성경 공부시키시고 그게 귀국해가지고 10년 동안 빨갱이 남부차 빨간차 2대 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10년을 갖다 골프장 공사 다닐 때 산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마지막에 저기 저 치악산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면고비인데 저기 원주. 그렇게 그냥 딱 12시에 끝나면 그냥 야식 딱 그 야식이 최고 맛있어요. 그런다고 너무 드시지 말아요. 그럼 괜히 또 그냥 이게 어디가 그냥 그 야식을 먹고서 후라스 비치고 올라가는 거야. 치악산 중턱대에다 쳐놨어 내가 텐트를. 얼마나 야물게 쳐놨는지 몰라. 그냥 반내로까지 미고 올라가면서 그걸 깔고 비닐로 깔고 텐트 치고 비닐로 씌우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기도하는 그 바위 가서 거기에 수치로 걸 임하는 것 같아. 불 닦고 기도 이런 이 수도권 근처는 산에 가도 그렇게 꼼꼼한 데가 없어. 치악산 같은 데는 모든 도심의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깜깜해. 기도 다 거기 시작하면 막 기도하다 보면 한 3시 막 4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눈을 뜨면 참 신기한 체험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 이게 환하다는 거짓말이고 이 새벽이 막 밝아오는 것처럼 한밤중인데 그렇게 환해. 네, 그렇게. 그러면은 후라시를 들고 그 산을 헤매. 기분이 막 그냥 그 늦가을에 이 서리꽃 오고 그럴 때는 이 다래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다래가 툭툭 떨어져. 그럼 그것을 입에놓으면 그냥 얼마나 달지. 지가 차고 내가 차. 그 지가 훔치라 하여튼 뭐 사람들이 꽃주자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주워먹어서 이렇게 하다 이래 어떤 동물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뒤다가 뭐 있나. 멧돼지라도 있으면 어떨 거야. 근데 그렇게 겁이 없어. 그리고 기분이 막 날아갈 듯이 그렇게 좋아. 그때는요, 정말 그때 내가 집사였지만 그때 영성이 내가 무지개 날카로웠어요. 지금은 목사지만 그렇지는 못해. 한 번은 그래가지고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못 올라가고 숙소에 잤는데 그때 내 생지례를
썼어요. 운전기사가 3시고 저거 4시 했거든. 썼는데 숙소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내가 꿈을 꾼 거야.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영적인 꿈이 있고 육적인 꿈이 있어요. 네. 육적인 꿈은 하루에도 20번 듣고 하룻밤에 10번 그 20번 이게 한테 침 마시더라도 내가 꿈에 꾸니까 어째 이런 소리 절대 꾸면 안 돼. 의사들한테 물어봐. 꿈은 10번 듣고 20번 듣고 꾸는데 그게 기억에 조금 나면 내가 어제 꿈 꿨네. 근데 깨는 동시에 싹 지워지는 거예요. 거의 90%가. 그러니까 꿈 얘기하는 건 신뢰한지 하면 그건 아니야. 근데 남 꿈 얘기 듣지 말아요. 근데 영적인 꿈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꿈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2번, 3번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 데려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뭐 이게 다 꿈에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꿈에 얘기했다고. 그런데 참 꿈을 꾸는데 내가 꿈을 꾸는데 아직도 얘기 나온 거니 가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어느 절간 같은데 내가 차를 끌고 갔어. 완전 절간이야. 근데 절간 마당까지 차를 끌고 가는데 차에서 내가 운전석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절간 저거 대웅전이 번지고 팀머리에 딱 마귀가 딱 서 있는데 왜 그 심령도 거기에 보면 그 마귀 그림처럼 딱 구름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귀 뭐 뿔나고 시커멓게 털이 막 그게 마귀 본능이 그렸을 것 같아. 그 마귀 버리고 딱 그렇더라니까. 그게 딱 나를 보는데 내가 딱 보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그래서 유리를 쓱 올려서 내가 유리가 늘 옆에 유리를 기분 나쁘대. 저 새끼 저게 뭐 저름이 올리는데 유리를 올렸는데도 이게 휙 날라오더니 턱 앉는 거야. 턱 왔더니 그냥 이 손이 저한테 이렇게 날라오는데 마귀 발톱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 이게 휙 날라오는데 팍 손으로 막는데 그게 여기 와서 푹 꽂히는 거야. 꽂히는데 꿈에도 따끔한 거 있지 느낌이. 그 순간 내 입에서 방언이 팍 나가는 거야. 방언이 팍 나가니까 이게 기가 부르고 날아가 버려.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담을 쫙 깼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이겼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한 방에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지리가 그래. 옆에서 같이 잤으니까 삼촌 자면서도 뭘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렇게 방언을 해줄게요. 그 걔가 옆에서 놀는 거야. 막 그걸 하는 거야. 그때는 진짜 방언 한 번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날카로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목사가 막 기도해도 귀신이 안 쫓는데 그 교회에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막 진을 뺏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기겁으로 날아갔던 거야. 나중에 그냥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칼은 무지어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못할 칼을 갖다가 쥐고 있고 그 집사님의 칼날은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기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정말 이 날카로운 영성을 갖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해요. 저도 정말 집사 쪽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할 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더 무뎌졌어. 이 뭔 얘기를 할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물두멍을 통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품성을 따라가면서 깨끗한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겁이 없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사야 57장 17절 19절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악인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거니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욥기서도 보면 의인은 손이 깨끗하고 그런 자는 담대하게 향한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의 법도 안 범하고 정말 사자같이 담대한 그런 복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집사의 조건이 쫙 나와요. 집사의 조건이 쫙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만 잘해도 믿음 안에 있는 큰 남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옛날에는요,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집사님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다쳐졌어. 저분이 집사님이래. 지금은 버스 타고 가다 목사님들도 드득거리지도 않아. 왜 그러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손 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냐 말이야.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향기가 날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우리는 참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이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냄새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행동은 속일 수가 있고 막 감출 수가 있지만은 냄새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전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집에서 그냥 비누로다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그러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게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그냥 이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게 터지면 냄새가 나가지고 동네에서 이상하게 저 집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비누를 싸고 하면 아무리 싸도 결국은 그 냄새가 터져서 나왔다 이거예요. 냄새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번제단에서 거듭나고 물두멍에서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는 누구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구원을 얻는 자에는 생명으로 쫓아 영생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고 이 망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사망으로 가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것으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저 사람 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냄새라는 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정말 이 맞선을 보는데, 그 경상도 쪽 총각하고 맞선을 보는데, 아가씨가 방구가 나와서 미치겠는 거야. 참을 내기. 그냥 얼마나 이게 그냥 실프에 인연심을 꽉 쪼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빵 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식탁을 갖다 이걸 빠다다닥 이게 손으로 빠다닥 소리를 내면서 빡 껴버렸어요. 그 시원하게 껴서 이제는 모르겠지 했는데 앞에 있는 경상도 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냄새는 왜 안 날 거야? 냄새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수적을 수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물두멍의 이 목적은 뭐냐? 건강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고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번제단 이 성소 틈바구니에 이 자리에 이렇게 껴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깐 말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